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민수기 강론은 민수기 20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이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론이 죽게 되고 모세가 죽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한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거론되어지는 것은, 이 민수기 20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대표적인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바라는 것은 이 다툼이거든요. 다툼. 왜 다투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물 문제로서 이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머리바 사건이 두 번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르비딤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어디에서? 가데스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르비딤에서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르비딤에서 하나의 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순종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모든 결론이 열매로 응답받았던 그 역사가 바로 르비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에 그들은 르비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무슨 전투였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치렀던 제일 첫 번째 전쟁인데 대성을 거두었던 전쟁이었죠. 누가 전투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사막에서 네오노라는 말 그대로 싸움의 정통성을 가진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르비딤. 이 문제도 바로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물에 대한 문제. 이때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지팡이를 들으라 그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치라 그럽니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그래서 이 반석을 쳤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엄청난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때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 이 지팡이는 바로 무슨 사건? 요 앞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홍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지팡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가데스에서도 오늘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물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철하라는 것이 순종의 조건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무슨 조건입니까? 명령하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르비딤에서 이 사건은 철하라는 부분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들이 성취가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르비딤을 통해서는 지팡이를 들고 서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가데스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에 무엇을 들으라 그랬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 그랬을 때에 이 지팡이를 들고 그들은 바위에 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위는 그냥 엄청난 큰 바위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바위에서 어떤 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왜소한 바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이미 갈라져 있는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 홍해를 갈랐을 때의 증거물이었던 지팡이, 그리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쳐라라고 명했을 때에 그 반석을 침으로써 반석이 갈라지고 물을 내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이 섰을 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명령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한글 번역 성경 그게 조금 읽기 좀 문제가 좀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서 보면 두 번 쳤더라라고 이렇게 두 번 쳤더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 성경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번역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두 번이나 쳤더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이나. 그죠? 그럼 그들이 두 번 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하나는 호르산에서 한 사람은 느보산에서 생명을 왜 거둬갔을까? 그들이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 마라의 사건들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그들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고 난 뒤에 물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거쳐올 때마다 불평불만했죠, 그죠? 마라에서도 물 문제로 불평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거론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데스 사건에서는 그 순종이 완전히 물 건너 가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빨리 한번 읽어보고 진행해 나갑시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들이 참으로 이 지역은 정말로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말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이 가데스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역사적인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역사적 사건은 이 가데스에서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불순종. 그리고 여러분들 가데스 그러면은 또 이 가데스는 또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40년의 방황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출발점. 그래서 이 가데스는 정말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지역.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역사가 그들 속에 별로 나타남이 없는 것. 완전히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마치 가데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멘. 미리암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와 아론의 누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죠. 이때 나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때 나이가 약 한 120살 때였습니다. 이런 그 미리암이 죽을 때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선지자로서의 지도력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또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특히 1절에서 보면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참으로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편을 지금 1절에서 딱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회중이 무엇이 없으므로, 그렇지, 물이 없으므로, 회중들이 물이 없으므로 지금 누구에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더라. 여러분 여기서 모여드는 것은 회의 때문에 모여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여기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모여드는 것은 여러분들 의논을 하고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정말 죽었어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우리를 이곳에 끌고 온 것은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네가 우리를 끌고 온 건 아니냐. 이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이 적개심 때문에 놓은 거 맞죠?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의 큰 사건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와, 놀랄 사실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인데 여기서 출애굽을 불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심지어 홍해를 걷는 것까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의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할 때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서 나오게 하여서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해 사건을 그들은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로 이끌어 오게 된 이 사건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는 가나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광야를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들이죠. 특히 그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그 열장을 그들은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일으켰던 그 재앙에 그때 속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헷가닥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왜 갈랐냐 이 말이에요. 홍해를 안 갈랐으면 우리는 그때 애굽의 병사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애굽을 갔을 건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우리가 거는다 이 말이에요. 야, 키가 차죠, 그죠? 키가 차죠. 세상 천지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은 내보따리 내놔 한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거. 내보따리 내놔 하는 사람은 여기 비하면 양반입니다, 양반. 야, 왜 홍해를 갈랐냐 이 말이지. 홍해를 안 갈랐으면 우리 잡혀갔을 건데 잡혀가서 지금 이렇게 개고생 안 하고 그래도 거기서 고기 먹고 부추도 먹고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위협은 안 받았을 텐데 이거는 뭐냐 말이야. 물도 제대로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우리는 이곳에 전부 다 목말라 죽게 되었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금덩어리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예? 아멘. 근데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 금을 여러분 지고 가야 됩니다. 밥 묻어놓고 흔적을 남기고 그래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라도 우리에게 의식주, 특히 먹는 문제가 여러분 해결 안 되면요 태산을 줘도 그건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물 문제로 딱 부딪히니까 이 큰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판단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는 우리 보고 생고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해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했냐. 보십시오. 좀 자기 밖으로 챙기죠. 그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지금 출애굽 사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쁜 곳으로 지금 이곳 나쁜 곳입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뭐도 없다.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엇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특히 가데스는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그들이 야영을 하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 문제, 모든 것이 그들에게 흡족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곳 네가 알고 데려왔냐 이 말이지. 네가 이곳을 알고 데려왔다면은 네가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이고 우리의 재산을 네가 전부 다 너의 소유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너는 강도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완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모세를 마치 쳐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 그들이 백성이 모세 앞에 섰던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황급하게 이 사건의 문제 심각함을 알고 황급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라고 말하니까 자 8절 9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죠.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팡이를 딱 잡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 사건 생각했고, 왜? 그들이 홍해 사건을 원망했잖아요. 너희들 정말 홍해 사건 맛 한번 볼래? 왜? 출애굽의 사건에도 보면은 지팡이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 지팡이가 바로 던져서 뱀으로 변하겠던 그 사건. 그 지팡이.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의 산 증거물이 지팡이였습니다. 또한 그 지팡이는 어디의 증거물이었습니까? 바로 지워버렸는데 아말렉의 전투를 벌였을 때에 뿐만 아니라 또한 르비딤에서 물을 내는 그 사건. 그죠? 이 사건의 지팡이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죠.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팡이는 모든 사건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그죠? 출애굽의 증거물, 홍해 사건의 증거물, 그 다음에 광야의 증거물이었죠. 그죠?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성리케 하는 그 증거물. 그리고 심지어 물을 내게 했던 이 사건. 머리바라는 이 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르비딤에서 물을 내게 했던 이 사건의 증거물, 그 증거물을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래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한 바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앞서는 순종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인격적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격적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의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은 이 부분들이 인격적으로 승화되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그릇을 담아서 나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그것이 영적 조명이 이루어지는 형성을 이루게 된다. 그 인격적 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말 그대로 우리의 인격적인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담아내버렸습니다. 그죠? 목사님, 감정도 인격 아닌가요? 지금 제가 좀 구별하는 겁니다. 그 말장난 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개입되어 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 인격적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적 순종이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것으로서 제가 인격적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순종 속에서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 순종과 기계적 순종은 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정이 개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순종을 할 때도 감정이 절대 개입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감정이 개입될 때 있잖아, 그죠? 순종하면서 일할 때 감정 개입되면 진짜로 딱 우리 본 모습 딱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찬란했던 본 모습, 그죠? 우리의 찬란했던 본 모습 나타나면 다 끝장나네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찬란했던 본 모습 나타나면 다 끝장이에요, 전부 다. 지금 이 모세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과거에 찬란했던 본 모습이 나타났죠. 40년 전에 그의 찬란했던 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혈기왕성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조지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정말로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적으로 가려버린 결과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표적으로 손상시킨 결론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6절부터 9절 쭉 봤죠.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때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 요소? 바로 지팡이로서 하수를 쳤을 때에 물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그 지팡이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죠.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열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지팡이로 하수를 쳤죠. 그때 그 하수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그렇지, 피로 변했던 그 증거물 지팡이.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을 때에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했을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졌던 그 지팡이. 그런가 하면은 이 지팡이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머리바에서 나타났던, 르비딤에서 나타났던, 물다툼이라는 머리바, 르비딤에서 나타났던 그 순종의 결론을 얻었던 바로 반석을 문을 열었던, 쳐서 물을 내게 했던,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던 그 지팡이, 그 증거물, 바로 그 증거물을 들은 겁니다. 그 증거물 속에 그는 많은 경험을 생각했겠죠. 이놈들아, 이거 봐라, 이거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 자, 10절, 1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옛날 성경은 패역한 족속에 이랬죠, 그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기서 1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두 번씩이나 쳤으니 이 말,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불순종에 대한 강력한 강조입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두 번씩이나 라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에 모았습니다. 그러면 반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라는 그 반석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서 반역이란 것은 이런 말을 써서는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다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 물을 주겠다? 우리가. 여기서 벌써 끝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대항할 수 있느냐? 앞으로 너희들 물을 딱 내고 난 뒤에 너희들 이제 말 안 들으면은 이 지팡이 들고 있는 우리한테 너희들 정말로 쉽게 말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그 손에 들었던 그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서 두 번에 쳐버립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을 때에 그는 이 사건들 전부 다 겪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에서 하수를 치니 물이 피로 변하게 된 사건,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사건,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두 사건, 그죠? 물을 내게 했던 거, 바위를 쳐라 그랬을 때 쳤을 때 물이 났던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승리했던 그 사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이 명령하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앞서버리니까 이 감정이 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그 바른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인격화가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리가 말하는 바른 삶의 신앙들이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 그럴 때에 교통이 조명된다. 그러는데 교통이 형성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바른 교리 속에 알았다 생각합시다. 분명히 그 부분에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에 담았는데 그릇에 담은 것이 바로 오류를 담은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겁니다. 감정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위를 쳤습니다. 그 바위는 처음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런 바위와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미 바위는 갈라져 있는 바위였고, 그리고 바위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바위에 명령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위에 갈라진 것을 보고 그의 경험을 살려서 두 번씩이나 쳤습니다. 강력한 불순종.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이라는 것은 두 번씩이나 쳤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불순종. 강력한 불순종. 이 강력한 불순종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물을 안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안 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는가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의 생명을 이제 그 단계 속에서 그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두 사람의 생명들이 다 걷어집니다. 한 사람은 호르산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느봇산에서 그 생명이 다 걷어집니다.
분명히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했는데 두 번씩이나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겸손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지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보면 감정을 드러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명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은 것까지는 순종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물을 내는 측면에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인격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나의 모습이 담기지 못하고 감정이 담기지 버리니까요, 이 순종 속에서 이 순종이 다른 결론을 내는 겁니다. 다른 결론. 결국은 다른 결론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절대적인 믿음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세밀하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경험을 살려가지고 엎어지고 내 경험을 살려가지고 알파 붙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모든 것을 알파 플러스 붙였지 않습니까?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개입된 거죠,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자, 12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행위로 막아버린 죄. 모세 아론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을 그들의 행위로 막아버린 죄. 그죠? 행위로 막아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히 지도자로서의 더 중대한 그런 책임을 묻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지 않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 불신앙이죠. 그것을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머리바 사건은 두 번의 머리바 사건이 있었죠. 그죠? 머리바 다툼. 이 다툼은 무슨 다툼입니까? 물 문제에 대한 다툼이죠. 이 머리바 사건은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러비딤이었고 두 번째는 가데스에서 일어났는데 이 첫 번째 사건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두 번째 가데스에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던 대표적인 사건. 그래서 이것을 무슨 훼손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한 징계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때 아론의 죽음이 한 수년 있다가 아론이 죽었다든 이러면은 그들이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죽음은요, 곧바로 이어집니다. 곧바로.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갈 때에 특히 에돔 땅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에돔은 형제라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가 에돔 족속을 형성하죠. 에서. 그래서 에돔 족속이 그 지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투를 통해서 자신들이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데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에돔의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는데 왕의 대로는 여러분들요 말 그대로 길이 커서 왕의 대로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왕의 대로는 대체로 어떤 용도로 여러분들 사용하는가 하면요 군사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이미 그 지역은 그렇게 도로를 낸 것을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는 갈 때에 만약에 말을 타고 가게 되면 이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이것은 화친입니다. 그리고 나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가면은 이것은 전쟁용이 아니라 내가 왕의 대로를 상업을 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내야 될까요? 통행세를 내고 지나갔던 겁니다. 만약에 말 안장구에 올라가 있으면은 나는 군사로서 너희들과 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왕의 대로에 있는 자들과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을 타고 가던 자는 그 말 안장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나귀에 짐을 실어 가는 자들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통행세를 무르고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대로는 전혀 못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 되면은 그런 통행세를 내고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왜 허락지 않을까요? 규모를 보니까 이것은 그들이 군사용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왜? 남자 20세에서 50세 이상 남자 장정만 몇 명입니까? 남자 20세에서 50세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전체적인 인구로 보면은 약 한 200만에서 300만. 이 중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한 250만이라는 인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반란을 통해서 한 지역을 잡아먹을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이죠. 그래서 에돔 왕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왕의 큰 길, 17절 중간에 보이죠? 왕의 큰 길로 지나가오니 우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왼쪽이나 오른쪽은 전부 다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왼쪽 가고 오른쪽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의 대로를 가다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가 뻗어진 것까지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진행하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업용은 아니지만은 진행하는 측면에서 통행세를 내고 가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물도 사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에돔 왕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통상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많은 숫자에 에돔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엎을 수 있는 세력이다 여기고 에돔 왕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안 한 겁니다. 그때에 19절,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소를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자, 19절에 도보로 지나가는 것은 무슨 뜻이죠? 도보라는 것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말 안장에서 내려서 가는 것. 이 도보거든요. 이 도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군사용이 아닙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큰 길로 가면서 당신들의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도 내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인 부분에서 상거래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통상적인 상거래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에돔 왕은 세력을 본 겁니다. 용납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고 다시 다른 길로 우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에돔 왕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들요, 가데스에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돌아가는 길목에 위치되어 있는 왕의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최후의 거점인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아론 죽는 겁니다. 총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야, 참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이것이 석 달이 가고 넉 달이 간 것도 아닙니다. 곧이어서 사건들이 다 터진 겁니다, 이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를 떠나서 지금 에돔의 땅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회를 할 때에 가데스에서 아라비아 광야를 돌아가는 길목입니다. 그 얼마 안 간 거죠. 바로 가데스에서 한 얼마 정도 갔을까요? 가데스로부터 약 한 24km. 그러면 여러분 가데스에서 한 24km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 그죠? 한 2,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거기서 아론 죽는 겁니다. 곧바로 죽는 겁니다. 곧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호르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르산은 약 한 1,400, 해발이 한 1,400 정도. 근데 산이 높은 산이 아니죠. 1,400 정도 되는 이런 산인데, 그곳은 바로 에돔의 국경 위치는 아니지만 가데스로부터 약 한 24km 떨어진 곳.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 가데스에서 떠난 곳에서 얼마 가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아론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가나안은 못 들어갈 것이다. 무슨 사건 때문에?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라. 여기서 아론은 여러분들 옷을 벗기고 난 뒤에 생매장 당했을까요? 옷을 벗기자마자 바로 생명이 끝났을까요? 옷을 벗기자마자 생명이 바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이 모습 속에는 모세와 아론도 아주 강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라사에게 옷을 입히니라. 아론은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옷을 벗으면서 그냥 바로 그냥 죽은 겁니다. 그리고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29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상국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옷을 벗기고 아론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봤다 그러죠. 정말로 봤을까 여러분들요? 호르산에 오르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누구? 엘라살이잖아요. 그런데 왜 온 회중이 봤다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아론이 죽은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들이 아론이 죽은 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은 아론의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옷을 엘리야살이 입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죽어야만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그래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며칠 동안 애곡합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곡하면은 보통 며칠 동안 애곡할까요?
7일, 7일. 7일. 그죠? 완전수. 7일 애곡합니다. 그러면 보통 30일은 누구의 애곡이었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애곡 그 기간도 등장하죠. 바로 이와 같은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애곡할 때에 이런 30일의 애곡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론을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아론이 그들에게 얼만큼 중요한 지도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존재예요. 왕과 같은 존재. 30일을 애곡하더라. 여러분들, 그리고 난 뒤 모세는 몇 년 더 살았을까요? 이제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모세는 그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느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느보산에서 곧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중심을 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일들을 해나갈 때에 순종도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순종은 알파를 붙이면 안 되고 항상 순종을 할 때는 세밀하게 복종하는 순종이 돼야 된다. 복종하는 순종.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 순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복종하는 순종이에요. 복종하는 순종. 복종하는 순종.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항상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종을 또한 내 인격 속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런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결론이 더욱더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제목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머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가데스의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조명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의 걸음들이 주 앞에 복종하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항상 주를 신뢰하는 순종의 걸음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영적 전투를 치룰 때 때로는 참으로 공감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서 낙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심스러운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영적으로 바르게 재무장이 되지 않고는 영적 전투 속에 우리는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미혹되어서 쓰러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르게 조명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밀하게 복종하는 순종의 자세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그리신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 전투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삼가 잘 묵상하여 아름답게 치러나가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전투를 치러나가 주께서 성리를 거두는 성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니시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깃발이 높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오늘도 모든 것의 가장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전투 속에 가난의 결실의 열매들이 우리의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결론 속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복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우리의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놀라운 결실로 응답받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만 하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거룩한 길로 선한 길로 만들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